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그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안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한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통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로서의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에 곧 바벨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아멘. 드디어 우리는 열왕기 상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페인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 투가 있죠. 투 경기가 있는데요. 투는 성난 소와 마주되고 마지막 그 숨을 끊어넣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투사가 마지막 소의 숨결을 끊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메멘토 델라 베르다스라고 한다고 해요. 소가 가까이 오도록 유인한 다음에 투사가 그 칼을 등으로부터 찔러서 심장까지 칼을 깊숙이 꽂는 때를 진실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남유다의 심장에 깊이 칼이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나라라는 형태가 사라져요. 나라는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바벨로니아에 차지해 버렸고 백성들은 산지사방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남유다 심장 깊은 곳을 찌르게 되고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한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군의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 고대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이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바벨로니아가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정치적으로는 군인들을 잡아가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모두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그냥 깡그리 남유다를 없애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남유다는 마지막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22절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의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의 사람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의 부하들의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에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으로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얼마라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요시야 왕을 가까이 섬겼던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 바벨로니아에게 순응을 하면서 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이 친바벨론 정책에 반대를 했던 무리들이 그중에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 다 바벨로니아 사람 다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죽음의 땅, 노예의 땅, 자기 조상들이 그저 어떻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도로 그 땅으로 도망하여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지막 최종의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적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싹을 틔우고 있어요. 폭풍이 지나간 곳에도 꽃은 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구루터기 같은 곳에서 희망의 싹을 심어 놓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아간 지 37해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의 에월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 주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겨우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무려 37년간 옥살이를 해요. 이때 바벨로니아에 이제 에윌 무로닥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사를 베푸는데 그중에 여호야긴을 특사를 베풀어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이 올리고 함께 밥을 먹고 그에게 생계비를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참 선한 왕이다. 그의 선한 마음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며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씨앗을 남겨놓은 것이란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다윗과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을 완전히 끊어놓지 않는 겁니다.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잘 압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온건 정책, 페르시아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끌어다가 다른 데 흩트는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기들의 관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이 온건 정책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매를 내십니다. 상처를 내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아물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끔찍하게 됐느냐 하는 걸 우리는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이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매는 맞아도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 주님을 따른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로가 주님을 멀리한 사람의 결과를 잘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죄가 끔찍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 은혜 용서하시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의 총 주제는요, 어떤 왕이 뭘 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왕들 속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는데요. 다윗 길로 걸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과 여로보암으로 길을 걸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지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